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천교회 설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그 신원 예담교회라는 새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그 새 이름 선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경계에 보면 지주 간판이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이렇게 세우는데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저희 장로님 한 분을 붙들고 물어보더래요. 신원예담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어봤다고 그러시던데, 신천교회 설립 53주년과 이제 그 새 이름 선포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단의 몇몇 어른들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 홍보팀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부탁드렸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신천, 동천, 대천 그러면서 참 그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군요. 신천교회에서 신천교회 사람들은 신대동, 동천교회는 동신대, 대천교회에서 부르면 대동신 이런 식으로 마치 연고전, 고연전 이런 식으로 싸우고 서로 이제 크다 작다 막 이랬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요, 저희 교단은 이렇게 천자를 사용하는 교회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건 이제 우리 교단의 그 기원과도 많이 관련이 되는데, 저희 교단의 기원은 1938년 신사참배와 연관이 있는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을 했지요. 그럴 때 이북에 있는 특히 함경도를 지역으로 한 5개 교회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요. 그 모임을 이끄셨던 분이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이계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려움 많았죠. 6.25가 터졌고요. 그럴 때 이제 1.4.5태 때 이계실 목사님께서는 그 이북의 모든 5개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십니다. 월남을 하신 거죠. 마치 엑소더스와 같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참 놀랍고 신비하게 모든 교인들을 이끌고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도를 거쳐 부산에 잠깐 정착하고 서울 동천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대를 그렇게 열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 5개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덕천교회입니다. 그쪽 그 이북의 함경도에는 덕천이라 해서 덕천교회였는데 그 천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전통, 정신, 정말 굴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계승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교회였던 그 천자를 붙이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임을, 신앙의 전통을 함께 나눈 신앙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역사와 무고한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진 우리 신천교회가 신천지라는 참 이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전도 나간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신천교회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안 한대요. 허겁하면서.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허락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신천교회 그럼 이단인 줄 알고
아예 거론에게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야 다시 와보게 됐고 등록하게 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한 이유가 신천지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 이름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을 놓고 여러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신천교회 그러면 한 시대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 신앙의 전 정신과 형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천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보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신천지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이 일을 진행하도록 촉진제가 됐던 것이지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신원예담교회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됐지요. 신원예담교회의 이름으로 공모해 주신 분들, 그분이 이제 왜 신원예담교회를 공모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신천교회의 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면 그 뜻을 예담에 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이념을 이 신림동이 신원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신원에 담고, 그래서 신원예담 교회라는 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응모하시는 분의 변을 적어주셨고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 이 이름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원 이거 이름이 공모해서 당첨되시는 분은 푸짐한 상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민하신 분들이 낸 이름이라 그냥 축하하는 걸로 입으로 다 떼우기로 했습니다. 말로 떼운다고 하는 건데요. 이해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 당신들을 통해 되어진 이름이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신 분이 난 그거 필요 없고 상급을 주세요. 이제 오늘로 우리 신천교회는 우리의 기억 속으로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물러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신천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감회에 젖었던 간판을 내리고 달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감회에 젖어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고 이 새 이름 선포식을 거행하는 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동 어린 고백처럼 우리 신천교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였고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감동받았고, 그리고 선한 뜻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통이 창조적인 계승을 이루지 못하면 화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통은 창조적인 계승을 이룰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 비전과 꿈을 안고 달려갈 때에 다음 세대는 오늘 우리를 역사라고 일컬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 시점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 이런 교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창조적 개성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 또 이런 교회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과인 상을 기대하며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놓을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런 고백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많은 일을 이룬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고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그가 했던 고생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심한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줄였고요,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그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디도,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루디아, 참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인물들이 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졌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교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책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도 얼마나 고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줬던, 정말 가슴 뛰는 고백들을 들려줬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만하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조건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뭘 가지고 갈까 늘 고민되는 게 내 인생이다. 나는 빈손뿐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며 나는 미완성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들려주는 그의 고백이고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지나친 겸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위선으로 보이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있으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의가 되게 하시고자 부활하시고 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요,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차가운 기도실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분들의 얼굴 제가 다 기억하고 지금도 그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몸살이지 않고 봉사하시고 애쓰셨던 분들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몸과 마음 물질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도우셨던 많은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많은 분들로 인하여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거나 여기서 안주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분은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사랑, 그칠 줄 모르는 그 열정, 아들이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안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이지요. 저는 신천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신원 예담교회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비전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격해하며 고백했던 그 종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애쓰고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 품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여주다가 우리 모두 부름의 상,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전히 들려주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이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과 교회는 분명한 목표 지향적 삶을 산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멈출 수 없노라. 멈출 수 없노라. 한눈 팔 수 없노라. 그런 뜻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라 함은 자신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알려주는 우리의 신분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요, 과거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과거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속해 있었던 그 존재를 놓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얽어매고 있는 거,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를 주관하고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박을 끊어내신 분이고, 끊임없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속박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서도요,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가 보이지도 않고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용서하셨고 주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사람 속에 가두어두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당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패배한 이 남군들을 아주 자비롭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그는 전쟁 후에 연설할 때마다 남군들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힘써 외쳤습니다. 하루는 연설을 하고 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진멸해야 됩니다. 원수는 벌을 받아야 되고 원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할머니는요, 남군에게 아들을 잃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애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원수를 물론 죽여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그 원한이 사라집니까? 아픔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한은 계속해서 대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이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이 토마스 제퍼슨,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온갖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그렇게 도망치듯 간 사람들, 왜 아픔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조국에 대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까지 밀려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 과거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막으면 안 됩니다. 과거가 여러분들 미래의 꿈으로 가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과거가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 비전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쓴뿌리들이 우리 자신을 미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태양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을 등지고 우리 어두운 과거를 바라보며 길을 잃지 마시고 영혼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걸어나가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과 은혜와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과거를 딛고 또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받은 유산을 부둥켜 안고 창조적 개성을 이루어내서 더 큰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꿈꿀 수 있는 미래, 또다시 누군가가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역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전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의 무대에, 결심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과 교회는 푯대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푯대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달려가노라.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멈추지 않노라.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푯대가 있는 인생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푯대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철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쟁기도 갈아봤어요. 믿어주시나요? 그러면 그 푯대가 중요합니다. 쟁기를 갈 때도요, 푯대가 중요해요. 푯대가 없으면 삐뚤삐뚤거리면서 밭을 제대로 일궈내지 못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면 100m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푯대가 있어야 옆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푯대가 뭐죠?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겁니다. 그의 비전, 그의 꿈, 그의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 사명 때문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향해 왜 생명까지도 투자할 수 있었냐면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의 끝에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의 푯대,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꿈도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소망하셨던 그 꿈을 분명히 붙들고 그 푯대를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꿈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꿈이든 여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꿈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꿈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박질 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그분이 준비하신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경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경주를 끝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경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주를 끝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보는 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고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신세가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이었고 그 꿈 후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원 예담교회로 가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그렇게 찾은 푯대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비장함,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담대함,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래서 푯대에서 눈을 띄지 않는 그 단순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보여줄 우리 삶의 내용, 우리 목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가 걸어간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역사라고, 우리가 고이 간직해야 될 전통이라고, 우리가 부여받은 놀라운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 남기시고 주님 앞에 서셔서 예비하신 상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